예, 오늘 성경 말씀 먼저 읽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룩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듯이 또한 동일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을 깊이 파헤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또 굳어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한 모델로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듣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가 있습니다. 구조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불립니다. 이 족장사를 여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는 족장이 크게 3명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는 첫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족장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사의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이 가장 많은데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한 2배 정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50장까지 그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부속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할애된 분량은 총 14장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게 할애된 분량인데요. 이 할애된 분량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역사 1장부터 11장보다도 3장이나 더 많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 약 4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신약에는 74번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을 여는 첫 번째 구절이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첫 번째 인물이라는 중요성도 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불려진 여러 가지 다양한 칭호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많은 무리의 아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데요. 열국의 아비, 또 창세기 23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여기 지도자 방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방백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넷시는요, 그 원형이 낫시예요. 근데 이 낫시라는 히브리어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지도자, 왕 또는 지휘관, 두령 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불려진 두 번째 칭호는 왕이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나비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사야서 41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으로 이렇게 칭호를 하고 있고, 역대하 20장 7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시편 105편 5절에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서 4장 11절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보통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인물당 한 구절 정도만 할애를 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5구절을 할애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모세의 2배가 넘는 12구절을 할애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모습도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누구로부터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죠. 그럼 오늘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성경에 의하면 바로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알리는 출발점에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영적인 신분 또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11장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11장의 앞부분은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까지의 이 창세기의 역사를 쭉 훑어보시면요, 죄가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이 첫 번째 범죄를 하죠. 물론 아담의 첫 번째 범죄는 모든 인류의 그 죄악의 부패성을 전가시키는 최초의 원죄였지만 그 아담의 죄는 사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아담의 자아 중심적인 사상 때문에 그 옳은지 그른지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록된 범죄가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시면 노아 홍수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땠냐고 그랬냐면 악했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악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신할 땅에 모여서 커다란 성과 탑을 쌓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는 총 4가지의 불순종이 있는데요. 우선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4절 9절 안에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총 4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읍과 탑, 대를 건설하겠다. 성과 대를 건설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4장 그 전반절을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성읍과 탑을 쌓으리라. 그리고 여기에는 미완료 계속적 용법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개역 개정에는 탑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는 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탑에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미그달이에요. 그리고 이 미그달은 보통 요새화된 탑이나 성체를 가리키는데,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미그달을 하나님께 대한 교만으로 상징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탑이 뭐냐면 지구라트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예, 이라크 지역에 가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에서 신을 섬겼던 그 지구라트를 의미하는 건데, 이 지구라트를 그 당시 어떻게 호칭을 했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 맨 꼭대기에는 작은 신전이 있고, 그 작은 신전은 하늘, 천상에는 신이 있잖아요. 그 천상에 있는 신들의 집과 어우러지도록 파란색 유약으로 그렇게 칠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장소, 신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장소가 지구라트의 맨 꼭대기인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그 지구라트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근데 이 지구라트를 어디까지 닿게 했냐면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늘. 이게 두 번째 불순종인데요.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합니다. 결국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려는 신성 모독적인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신명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나안의 성읍들은 크고 그 다음에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가나안 땅 민족들도 역시 바벨탑 사건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순종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직역을 하면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름을 장명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보통 아버지가 짓는데, 고대에서 그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지배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각종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아담이 짓죠. 예,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서 지배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아담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건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또는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이름을 위대하게 또는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인물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고요. 둘째는 다윗입니다. 네, 사무엘하 7장 9절에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구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인간의 이름을 높이신 경우가 없습니다. 오직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만 높이십니다. 자, 네 번째 불순종은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두 번 명령을 하셨어요. 전자는 아담에게, 후자는 노아에게. 그런데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불순종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이 네 가지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강림하셨다. 강림했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보세요. 이 창세기 기자 모세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탑을 어디까지 쌓고 있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하늘 끝까지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탑이 너무 작은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께 아무리 작아 보이지만 어쨌든 인간의 이 반역적인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예요? 철저한 반역이죠. 그 철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하세요? 철저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바벨탑에서는 어떠한 심판이 일어나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바벨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는 혼잡, 바벨로니아어로는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죠. 자,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개역 한글에는 홀이, 개역 개정에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말하는 감옥인데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죠.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죠. 자, 한 푼이라고 번역된 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코드란테스인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화폐인 쿠아드란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쿠아드란스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하루 품삯이. 근데 이 코드란스는 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가치가 적은 그러한 화폐의 단위인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 지금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라의 족보와 가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구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하는 족보, 계보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족보부터 해서 셋, 셈 이런 족보들이 있는데 이 창세기 11장에는 5번째 족보와 6번째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셈의 후예는 이러하다라고 하죠. 이 후예가 톨레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5번째 이 셈의 톨레도시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6절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오늘 읽으신 본문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6번째 톨레도신 데라의 톨레도시 등장을 해요. 7번째는 이제 이스마엘의 톨레도시인데 그건 창세기 25장 11절에 가시면 이스마엘에 대한 톨레도시 나옵니다. 자, 이 데라의 족보와 가문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이 데라의 가족의 상태는 어떤 거였냐면 데라와
그 가족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데라와 데라 가족 모두. 자,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쭉 넘겨가시면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라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죠.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조 아브라함과 데라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얼른 못 찾겠는데 어쨌든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했는데 그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데라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는데요. 이 데라가 히브리어로 테라흐였거든요. 테라흐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테라흐는 달을 의미하는 야레아흐, 히브리어 야레하흐, 그리고 음력을 의미하는 예라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 이 갈대아 우루와 그 다음에 이제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 데라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을 거치게 되는데 이 우루와 하란은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달신, 월신을 섬겼던 그러한 종교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지만 데라의 가족들도 역시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데라의 자녀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데라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죠. 하란은 자신의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밀가라고 져요. 창세기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29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누구의 딸이에요?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는 자기의 큰아버지 또는 작은 아버지와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밀가라는 이름이 여왕을 의미를 하는데 이 여왕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말카의 원형이 이게 변형된 건데 이 말카는 뭐냐면 그 당시 달신의 딸이었던 말카투, 아카드어로 말카투라고 하는데 그 말카투와 연결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월신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의 이름을 그런 밀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역시 아카드어로 샤라투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샤라투는 그 당시 우르의 주신이었던 신입니다. 신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 신의 아내의 이름이에요. 공주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이방 신의 이름을 갖고 있었고 데라의 증손자가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딸이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고손녀죠. 고손녀가 4대째 고손녀가 라헬인데 그 라헬이 자기의 남편 야곱과 아버지의 집을 도망쳐 나올 때 그 라헬이 갖고 왔던 게 뭐냐면 성경에 드라빔을 갖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 드라빔은 뭐냐면 그 당시 가정 수호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뼈 빠지게 일한 그 남편의 재산이 자기 아버지께 아니라 내 남편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데라의 후손들 역시 우상 숭배라는 그러한 가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실 라반이라는 이름도 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레바나는요 보름달을 가리키는 시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살았던 지역의 월신, 달신을 숭배하는 그 영향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데라 자신, 그리고 그 데라의 가문들, 모든 자녀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끌어 내시는 거죠. 자, 다시 11장 30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상태를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는 불림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데라의 족보를 보시면 창세기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 자, 셈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건너뛰어서요. 20절,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몇 세에?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보세요. 아르박삿부터 시작해서 데라 이전까지는 첫 번째 아들을 낳는 나이가 30대죠. 그런데 데라는 몇 세 때 아들을 낳아요? 70대에 아들을 낳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불림이었는데 데라 자신도 생식의 어떤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문을 택해서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방금 읽은 이 셈의 족보의 공통적인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게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낳았고 낳은 후에 그 다음에 낳았다. 이게 공통적인 패턴인데 11장 30절에는 이 공통적인 패턴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 패턴이 끊어진 거예요. 당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신의 저주를 받은 여인을 아내로 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사레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10살 차이예요. 그럼 65살까지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한 소망이 없는 여인. 그러니까 그 소망이 없는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불림은 절망적인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망 없는 미래고요. 그 희망 없는 미래를 인간이 스스로 조정할 수 없는 무력함을 상징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불임인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산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생산 잉여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착각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산해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생산해낸 모든 것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생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림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 왕이었던 노아 역시 실패했어요. 근데 그 세 번째 시작점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불림의 아내를 둔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지금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불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갇히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새벽 미명의 여인들이 갔습니다. 그들이 갔을 때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봤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절망했어요. 다 제자들도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사건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빈 무덤은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새로운 장소예요. 절망의 무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장소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 내가 보기에 불림의 상황이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여행을 떠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의 부르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위치로 올라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부르심의 도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11장 32절을 읽고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죽었더라로 끝났어요. 낳고 하다가 죽었다로 끝났는데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자, 창세기 11장 31절에는 데라가 이끌고 갑니다.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 주체자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어요. 11장 30절 보세요.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했죠. 데라에 의해서 떠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데라의 이동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벨탑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사한 점은 뭐냐면 이 지도에 보면 갈대아 우르는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거기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한 960km 정도, 그러니까 한 600마일 정도 되는데요. 9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동방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11장 2절 한번 보세요. 11장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동방으로가 아니라 동방에서 옮기다가예요. 동방에서.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이주하고 있고 둘 다 시날 땅,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시날 땅에 정착을 했고 데라는 하란에 정착을 했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바벨탑 사건은 그 정착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분산이 일어났고
데라의 정착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는 두 번째 부르심의 장소가 된 거죠. 유사하죠. 유사하지만 하나님은 유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 데라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났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데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코 이 사라의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라가 아니라 누가 주체자가 돼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던지신 거죠. 자, 모든 생명은 만물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죠. 그 우주를 존재케 했던 그 동일한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를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죠. 첫 번째 백성들을 불러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새로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제자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의 사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행하심을 포함합니다. 그냥 말씀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룬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행하심을 포함해요.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라는 주어가 총 5번 나오는 1인칭 선언문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바벨탑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거고, 네 번째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축복하는 자들에게 너 축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5번의 하나님의 행하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2절부터 3절은 히브리어 구절상 총 7개로 되어 있어요. 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7은 구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7 구절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면 맨 마지막 구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맨 마지막 구절은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복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총 5번 나옵니다. 복을 주겠다.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1장 22절, 1장 28절, 2장 3절, 5장 2절, 9장 1절 5번 나오는데 지금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바라크라는 이 복이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얼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복을 선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바울도 믿음의 통일성에 대해서 7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게 원래 상식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떠냐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발자국을 떼지 못하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비록 폭풍,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 가시면 베드로가 이게 주님이 물에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만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이 배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요, 유령인 줄 알고 놀랐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유령이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입니다. 24페이지 구약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가지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2번째,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답변하신 그 말씀. 에고 에이미. 나다. 나 하나님이다.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래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여. 예,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데 어떨 때 나가냐면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반응했어요. 주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는 물에 자신을 던졌어요. 비록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물에 걸은 최초의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유일한 인물. 다른 제자들은 배에 있었잖아요.
비록 빠졌지만 다른 제자들보다는 주님께 한 걸음만큼만 더 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주님과 동일한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비천한 인간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답게 했던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노력인데요. 이 인간의 노력은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인간의 행위로서의 노력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돌아가시겠습니다. 12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떠나야 돼요. 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히브리어 기법으로 점층적인 기법이에요. 덜 친밀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친밀한 것으로 나아가는 순차적인 배열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너는 가라라고 그래요. 레카. 너는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작정해서 내가 꼭 가야 되겠다는 작정을 하고 자신을 떠나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너의 본토로 번역된 이 메아르체카라는 히브리어는요, 너의 땅으로부터 가라라는 거예요. 너의 땅으로부터. 자, 땅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지금 소유하고 네가 몸담고 네가 터전을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 이 당시 갈대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4대 도시는 바벨론, 니느웨, 그리고 하란, 아브라함이 중간 거척지였던 하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르가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성서가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됐는데, 당시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 되고, 그 당시에 목욕탕, 발코니, 냉온수,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던 굉장한 문명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우르는 법체제가 완비된 치안이 보장된 사회였어요. 이 출애굽의 연대를 BC 1446년으로 봐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역산을 하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연대가 언제쯤 되냐면 약 2166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BC 22세기예요. 그러니까 BC 21세기, 22세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그러니까 우르 제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우투 헤갈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비문도 발견이 됐는데, 그 우투 헤갈의 비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대한 사람 우르의 왕 우투 헤갈은 세계의 4분의 1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였어요, 이 우르는. 그리고 그 우투 헤갈 다음에 이 수메르 우르의 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 우르 남무인데요. 이 우르 남무 시대에 법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인류 최초의 법전이 무엇이라고 배우냐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배워요. 그런데 그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이 우르 남무의 법전이 300년이나 앞선 거였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약 282개의 법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르 남무의 법전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완전한 법 체제가 있었던 치안이 유지되는 그러한 사회에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뿐만 아니라 이 우르는 경제적인 도시였어요.
당시는 보통 상거래를 물물 교환으로 하던 시대인데 이 당시에 상거래를 했다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고, 그리고 엄청난 그 교육열도 있었는데 교과서도 있었고요. 그 다 점토판이 발견됐습니다. 교과서, 그다음에 기하학, 천문학, 수리학 이런 것들이 있는 점토판들이 발견되고, 그 당시 즐겼던 게임 또는 여성의 장신구들이 다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우르라는 땅이,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반드시 떠나야 할 땅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떠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자, 본토죠.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래요. 자, 아브라함의 그 형제 중에 나홀이 있었죠. 나홀. 그 나홀은 11장 24절에 가보세요. 창세기 11장 24절. 24절, 거기 누가 나와요? 나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데라는 자기의 윗선조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장명이 됐어요. 이것은 제가 톨레돗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5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이 톨레돗, 족보의 역사상, 기록상 유일한 사례예요. 자기 선조의 이름을 딴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 데라의 가족은 가족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즉 가족 간의 애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친척을 떠나래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그래서 단지 우루, 네가 속해 있는 터전을 잡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주의 개념이 아니고 이사의 개념이 아니고요. 치안부재의 상태로 들어가는 죽음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땅을 얻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땅을 포기해야 됩니다. 땅을 포기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늘의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땅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결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딘지 안 알려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땅이라고 그랬어요.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땅이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엣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최초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땅은 땅인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수 있는 땅이에요. 결국 그게 우리의 본토예요. 그래서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의 안정적인 인간의 도성, 땅을 버리고 오히려 역경과 고난과 위험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찾으러 나가는 순례자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무리 역경과 고난과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떠한 곳보다도, 어떠한 여정보다도 안정과 평안이 있는 순례의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을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여러분들만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달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코 아브라함처럼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불림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신다면, 또 믿음의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비싼 희생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값비싸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값비싼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19장에 가시면 영생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 당시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구약이나 신약, 예수님 때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셔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심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떠났어요. 왜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가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밭에 있는 보화를 캐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물을 다 판 사람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배는 생업수단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쫓아갔어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 또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버려라, 재산을 팔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부차적인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몰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제자라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일까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결코 그들은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펼쳐진 고운 비단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에요. 그리고 홀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외로운 길이에요. 바울도 자기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다시 돌아갈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놓지 못하고 또 놓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을 이 아브라함이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스데반 설교에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누가복음 뒤로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7장 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봤잖아요.
우리가 직접 현현하신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지금 지체하고 있느냐는 거죠. 같은 영광을 봤는데 아브라함은 떠났고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본 영광이 말뿐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봤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짓말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건가요? 방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 의해서도 막아져서는 안 돼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험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체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이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 노예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마냥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길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겼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그 자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그에게 그 부르심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땅을 버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임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러한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